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커피 잔을 들고 발코니에 기대어 있었고 눈은 아직 반쯤 감긴 채였죠. 병원에서 알게 된 환자들, 지금은 친구가 된 사람들이 보낸 메시지를 하나씩 읽고 있었어요. 웃기죠? 늘 보던 아침 풍경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문득 공기가 바뀌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느껴졌고 숨을 들이쉬는 게 낯설 정도로 모든 게 느려졌어요. 안에서 룸메이트가 리아 괜찮아? 하고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혀는 굳고 손은 난간을 꼭 붙잡은 채 떨렸어요. 세상이 흐릿해지며 마치 공기 속에서 빛이 일렁이는 듯했죠. 그리고 심장이 멈췄어요. 확실히 느꼈어요. 한 번, 두 번, 그리고 정적. 그 순간은 공포보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내 몸은 바닥에 있었지만 나는 그 안에 없었어요. 룸메이트는 울면서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고 그 장면이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이상하게도 난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모든 소음이 꺼지고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간도 공기도 공간도 그저 정지한 듯했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낯익고 오래된 무언가가 나를 불렀어요. 리아, 넌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지금 기억되고 있는 거야. 눈을 떴다고 느꼈지만 그곳은 침실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소였어요. 벽도 없고 소리도 없고 무게도 없는데 나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빛으로 이루어진 나를 바라봤어요. 손처럼 보이지만 그건 감각과 의식으로만 구성된 무언가였죠. 그 순간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만히 있어. 넌 길을 잃은 게 아니야. 기억되고 있는 거야. 그 목소리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었어요. 단어라기보단 진실이 소리로 변한 느낌이었죠. 그 한마디에 마음 전체가 잠잠해졌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살던 공간이 전혀 다른 형상으로 변해 있었어요. 테두리 없는 집, 공기마저 나를 알고 있는 듯한 공간. 움직이려 할 때마다 무언가가 나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당겼어요. 중력은 사라졌고 빛은 형태를 갖기 시작했어요. 안개 속 새벽처럼 흐릿했던 공간은 서서히 생명을 갖고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그 안에서 나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익숙한 따뜻함이 감쌌어요. 마치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에 돌아온 느낌. 이건 죽음이 아니구나. 차라리 깊은 잠 사이에서 영혼이 잠시 깨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그 빛 속을 향해 걸어갔어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곳이 기억의 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를 보기 전부터 나는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죠. 그 빛은 처음엔 안개처럼 흐렸어요. 하지만 다가갈수록 형태를 띠기 시작했고 그 존재는 걸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나의 모든 방향에 존재하고 있었죠. 나는 숨을 삼켰어요. 숨이 필요한 공간이 아니었지만 내 영혼이 떨렸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어릴 적 그림책에서 보던 이미지도 영화 속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그 어떤 외형보다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내 안 어딘가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 그는 나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눈이 아닌 빛으로 나를 바라봤고 그 시선 하나에 내 존재 전체가 드러났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왜? 저인가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내 마음은 한 번도 사랑을 멈춘 적 없었으니까. 그 한마디에 나도 모르게 울고 있었어요. 눈물은 없지만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넌 오늘 그 마크의 진짜 의미를 기억하러 온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내 주위의 빛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빛은 노래처럼 흔들렸고 모든 색깔이 살아 움직이며 내게 말을 걸었어요. 그의 손이 내 손에 닿았을 때 잡아당기거나 이끌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지지했어요. 이제 와, 그는 조용히 말했죠. 세상이 기울었고
나는 어느새 빛으로 된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어요. 모든 잎사귀는 소리를 품고 있었고 땅 아래로는 황금빛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속삭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는 대답했어요. 질문과 대답 사이의 공간. 사람들은 이곳을 천국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훨씬 더 깊은 곳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내 삶의 진짜 이야기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정원은 식물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잎사귀마다 빛이 살아 있었고 뿌리 대신 감정이 흐르는 듯했죠. 모든 것이 나를 알고 있었어요. 나를 보고 있었고 나를 반기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내딛었어요. 발밑에서 흐르던 금빛 강물은 내가 움직일 때마다 노래하듯 속삭였고 그 울림은 내 가슴 안까지 전해졌어요. 예수님은 그 공간에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말했죠. 네오는 이곳에 선택되어 온 것이 아니라 기억하러 온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 눈앞에 장면들이 펼쳐졌어요.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 손바닥에 희미한 M자국이 새겨진 사람들, 그들이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빛나던 장면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M,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는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그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야, 리아. 그건 태어나기 전 빛을 선택한 영혼의 흔적이야. 내 존재를 기억하는 사랑의 형태지. 그 순간 몸이 아닌 영혼이 바람을 느꼈어요.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감정으로 이루어진 바람. 그 바람이 지나가자 나는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떤 건 밝게, 어떤 건 희미하게, 하지만 모두 빛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속삭였어요. 2026년 이 마크를 가진 많은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거야. 그들 중 일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귀 기울이는 자들은 반드시 기억하게 될 거야. 여기가 천국인가요?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어요. 대답은 곧바로 오지 않았어요. 대신 예수님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그 미소 하나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었죠. 그 침묵은 텅 빈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득 찬 공간. 그 침묵은 살아있었고 생각처럼 흐르고 기도처럼 울렸어요. 예수님은 마침내 말했어요. 천국은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아.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이 곧 천국이지.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풀렸어요. 사랑이란 이곳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물질처럼 존재했어요. 나는 그것을 보았고 느꼈고 숨 쉴 수 있었어요. 용서가 피어날 때는 연한 분홍색, 감사함이 떠오를 땐 금빛, 진실이 고요하게 말할 땐 푸른빛이 흐르며 공간을 물들였어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지구는 보석처럼 반짝였고 그 위로 수많은 빛의 실들이 떠올랐어요. 그 빛은 사람들의 심장에서 시작되어 하늘로 이어졌어요. 저건 뭐예요? 선택이야. 예수님이 답했어요. 사랑의 행동은 빛을 만들고 두려움의 행동은 그림자를 만들지. 이제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단다. 그는 내 손바닥을 바라보았고 그곳엔 희미하지만 확실한 빛이 나고 있었어요. 이 마크는 경고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희 안에 남긴 속삭임. 너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게 하려는 작은 불빛이지. 그리고 나는 그 말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진실을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손짓으로 나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죠. 우리는 어느새 거대한 홀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책이 아닌 심장처럼 뛰는 두루마리들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각 두루마리는 고유한 빛을 품고 있었고 마치 생명을 가진 것처럼 숨을 쉬고 있었죠. 이건 뭔가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건 모든 영혼의 목적이 기록된 공간이야. 태어나기 전 각 영혼은 이곳에서 자신의 약속을 쓰고 떠나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 자체를 감싸는 듯했어요. 나는 다가가서 하나의 두루마리에 손을 댔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밀려 들어왔어요. 아이를 안아주는 엄마, 원수를 용서하는 남자, 퇴근 후에도 환자의 손을 잡아주던 간호사. 그들은 몰랐지만 그 작은 친절들이
세상의 시간선을 바꿨어.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메이크는 물리적인 표시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진 계약이야. 어둠 속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그 빛은 강해지지. 나는 다시 내 손바닥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엔 분명히 미 있었고 그것은 내 이야기의 한 문장이었어요. 그럼 이 마크는 단순한 상징이 아닌가요? 그건 하늘과 인간 사이의 언어야. 그는 미소 지었어요. 사람들은 우연이라 부르지만 나는 부름이라 불러. 그 순간 내 이름이 적힌 두루마리가 천천히 펼쳐졌고 그 안에 황금빛 곡선의 미사라 숨 쉬고 있었어요. 의심이 너를 찾아올 때마다 이 마크는 네 안에서 속삭일 거야.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손을 들어 공기 중에 떠있던 하나의 두루마리를 가볍게 터치했어요. 그러자 그 빛이 파도처럼 퍼지더니 새로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그 안엔 2026이라는 숫자가 금빛으로 떠 있었고 그 해의 에너지가 내 가슴 안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장면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모이고 있었고 그들의 손바닥 아래에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동시에 깨어나는 작은 촛불처럼. 이들이 선택된 자들인가요? 나는 숨을 죽이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2026년 그들은 기억하기 시작할 거야. 진실을 말하고 치유하고 하나가 되라는 부름을 듣게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깃발을 들거나 무리를 이끄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믿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누군가의 어깨를 감싸는 의사, 혼란 대신 기도를 선택한 가족, 상처를 음악으로 치유하는 작곡가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속삭였어요. 이건 권력이 아닌 존재감에 대한 예언이야. 그럼 세상은 그들을 알아볼까요? 내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미소 지었어요. 누군가는 그들을 조롱할 거고 누군가는 두려워할지도 몰라.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들 곁에 있을 때 평화를 느낄 거야. 그 말이 끝나자 그 장면은 희미해졌고 나는 깨달았어요.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기억이 시작되는 해라는 것을. 나는 여전히 빗속에 있었어요. 그곳은 공기조차 존재하지 않았지만 내 존재는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귀로 듣는 음악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안에서부터 울리는 진동이었죠. 심장도 폐도 없었지만 나는 숨 쉬고 있었고 그 숨결은 노래처럼 이어졌어요. 이건 무엇인가요? 나는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예수님은 곁에 계셨어요. 걸음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지만 그의 존재는 내 옆에 살아있었죠. 그는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 모든 대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네가 잊고 있던 너의 노래야. 그 말이 끝나자 수많은 영혼들의 리듬이 겹쳐졌고 각각의 빛이 하나의 거대한 심포니처럼 조화를 이루었어요.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느리게, 하지만 모두가 함께 연주하고 있었어요. 나는 알게 되었어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오래전부터 속해 있던 공명 그 자체였다는 것을.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내 존재가 고립된 게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모두 하나의 곡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곡의 가장 깊은 음표는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기억이었어요. 그 멜로디가 사라진 후에도 내 안에는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영혼이 깨어날 때 세 가지 징후가 찾아오지. 나는 숨을 고르며 들었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내 깊은 곳을 두드렸거든요. 첫 번째는 불안함이야. 이전에는 만족하던 것들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아. 영혼이 속삭이지. 이게 다가 아니야. 그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방향을 찾으라는 부름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감정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두 번째는 동시성이야. 우주는 너의 언어로 말을 걸기 시작하지. 반복되는 숫자, 꿈, 우연 같은 메시지들. 그건 하늘이 어깨를 톡톡 치며 말하는 거야. 여기 있어. 널 보고 있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몇 번이고 그런 신호를 느꼈었거든요. 세 번째는 감수성이야. 다른 사람이 감춘 아픔까지 느끼게 돼.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사랑이 더 깊게 스며들어. 그건 약함이 아니라 진실에 귀 기울이는 능력이야. 나는 그 세 가지를 듣는 동안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나는 조용히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그분은 여전히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 마크를 가진 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어요. 그들은 통치자가 되기 위해 선택된 게 아니야. 회복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지. 그 한마디가 내 안에서 울려 퍼졌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흔들릴 때 그들은 소리치지 않고 빛을 품고 서 있을 거야.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며 두려움 앞에서도 사랑을 선택하지.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어두운 거리 한복판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소외된 이에게 손을 내미는 아이, 말없이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알아주는 이들. 그들은 교단도 없고 명함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존재 하나만으로도 공간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다시 내 손바닥을 바라보았어요. 그 마크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혼자서 타오르지 않았어요. 다른 마크들과 연결되어 하나의 큰 빛이 되었죠. 예수님은 말했어요. 이 마크는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야. 서로를 비추기 위한 불꽃이야. 나눌 때 그 빛은 배가 되거든. 그 말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 부름은 특별함이 아니라 진심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그럼 이 마크는 경고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이야. 이건 소유의 상처가 아니라 기억의 인장이야. 그 순간 내 손바닥의 마이 다시 한번 반짝였어요. 빛은 금가루처럼 은은했고 내 안에 어떤 오래된 기억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이 마크는 선택받은 자들만의 표식이 아니야. 이건 하늘이 너희 안에 남긴 기억의 단서지. 사랑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은 이들에게 남겨진 흔적이야. 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전에는 두려움으로 보였던 표식이 이제는 따뜻한 불빛처럼 느껴졌어요. 예수님은 다시 말했어요. 2026년 많은 이들이 이 마크의 의미를 오해할 거야. 두려움으로 해석하거나 신비한 힘으로 포장하려 할지도 몰라.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단순하고 고요해. 이 마크는 기억이야. 빛을 선택한 영혼들이 남긴 작은 약속이지. 그의 눈빛은 우주처럼 깊었고 그 안엔 판단도 없고 오직 이해만 있었어요. 선택된 자들은 세상을 구하려고 싸우지 않아. 그들은 사랑 안에 멈춰서서 혼란 속에 존재로 응답할 거야. 나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마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말해준다는 걸 이해했어요. 나는 예수님 곁에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은 내 손 위에 가만히 얹혀 있었고 우리의 마크는 서로의 빛으로 공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벌써 돌아가야 하나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마음 깊은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리아, 넌 이제 충분히 보았어. 이제는 다른 이들이 기억하도록 네가 상기시켜야 해. 나는 그 말에 무게를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하늘이 맡긴 메시지였어요. 빛이 서서히 접히기 시작했고 세상은 다시 밀려오는 듯했어요. 나는 다시 무게를 느꼈고 영혼이 물질로 돌아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병원의 소리, 기계의 삐소리, 누군가의 울음, 그리고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 심장 박동이 돌아왔어요. 그녀가 돌아왔어요. 나는 눈을 떴고 공기가 폐를 채웠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영혼은 무한했어요. 그리고 그때 내 손바닥에 M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걸 보았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빛. 나는 입술을 움직였어요.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한마디는 기도처럼 흘러나왔어요. 기억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고. 누군가는 이 말을 들어야 하고 이 마크의 진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그날 이후로 몇 달이 흘렀어요. 의사들은 기적적인 회복이라고 했지만 나는 달라요. 나는 그걸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그 모든 게 상상이었을까? 하지만 매일 밤 기도할 때 아무 대가 없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고요함이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가 들려요. 언제나 같은 말, 말해줘.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의 손에 미 보인다면, 혹은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뭔가 다르다는 감각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인식이에요. 하늘이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예요. 선택받은 자들은 특별한 계급이 아니에요. 그들은 소란 속에서 사랑을 잊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혼란의 시대에 평화를 선택하고 상처받고도 여전히 치유를 선택하는 자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진짜 자아로 돌아가는 길. 당신 안의 나침반이 드디어 집을 가리키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이다. 사랑할 때 빛나고 두려울 때 희미해지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그중 한 사람일지 몰라요. 빛으로 쓰인 목적이 당신 안에 있어요. 혼란이 다가오면 두 손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당신 안의 기억을 깨워주세요. 사랑은 이미 이겼어요.